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의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내일 토요일 본문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또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고 혹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동명이인이 있지요. 제 이름이 흔한 성도 아니고 흔한 이름도 아닌데 제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가요 무대 장치 안 하시는 사람 이름이 저의 이름이 똑같다는 것을 어느 순간 우연히 가요 무대를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동명이인이 가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동명이신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온통 복이라는 말로 도배되어 있는 성경이 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복 받는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궁금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복 좀 주세요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할 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면 복 주신다 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사용하려 하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맞는 방법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복에 대한 설교를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기복교의 신앙으로 멍들어 있는데 저까지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웬만해서는 복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이 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에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먼저 좀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말 중에 이 복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을 구분 없이 같은 뜻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복과 축복은 좀 다른 의미죠. 축복이라는 뜻은 한자 그대로 하면 복을 빈다, 빌축복복, 복을 빈다라는 뜻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사람이 주어가 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이런 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복은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기에 복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말은 사실 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게 쓰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가급적이면 이 복과 관련해서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복이냐 축복이냐를 가려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즉 축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는 것이지 복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니까 복권 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썰렁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복권, 우리는 복권이 없습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게 되는지 보십시다. 1절에서 6절까지에는 많은 복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복,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 그럼 이렇게 많은 복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이런 복이 임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샤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샤마라는 말은 경청해서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샤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하는 것은 주의하고 분별하면서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주의하고 분별하면서 듣는 겁니다.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서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있는가? 샤마 하고 있는가? 주의해서 경청하고 있는가?
주위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주위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말씀을 주위에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위에서 듣지 않으면 결단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주위에서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결국 복은 말씀에서 나오는데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싶어 하지만 구원만 주시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복들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중에 돌아가면 자식들에게 아마 다 유산 물려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유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큰 거니까 당연히 자식의 유산 물려줘야 되죠. 그런데 유산만 물려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평상시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해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구원을 주시고 싶어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실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되면 첫 번째로 받게 되는 복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복입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오늘날 유대인들의 삶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소수의 몇백만 명의 전 세계 인구가 몇백만 명에 지나지 않지만 세계 모든 민족들이 위해 뛰어나게 되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전부를 믿지 않고 구약 성경이라는 말씀의 일부만 믿고 그대로 행해도 이렇게 큰 복을 받는데, 성경 전체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죠. 두 번째 복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읍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를 말하고 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산골 마을을 말합니다. 이 말은 어디에 살든지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도시에 살아야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없는 산골에 살아도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각종 문화 및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 그리고 자녀들 교육을 위해 도시에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꼭 도시에 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복은 자녀가 잘 되는 복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교육 시키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믿는 부모들조차도 좋은 교육 시키면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면 우리 자녀가 그걸 보고 자라면서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자녀로 하여금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 저렇게 살까?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각 없이 하고 고민 없이 살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큰아이가 커서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큰아이가 좀 어릴 때 제게 종종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빠, 목사 그만두고 그냥 회사 다니면 안 돼? 아주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아빠, 목사 그만두고 회사 다니면 안 돼? 그런 말 할 때마다 좀 당황스러웠지만 머지않아 우리 아이가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하게 고민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아빠는 돈도 많이 벌지 못하는 일을 하면서 새벽부터 나가는 걸까?
대한 깊은 고민이 어떤 깨달음을 주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질문과 깨달음,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부모가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면 자녀는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모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자녀는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에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고민, 그런 생각, 이런 것이 자녀로 하여금 삶에 대해 진지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어려서부터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복은 가축의 복과 광주리의 복입니다. 이건 재물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 그건 복입니다. 저도 돈이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많은 것이 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많은 것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돈이 많은 것이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돈이 많은 것이 저주가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돈이 많은 것 복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존재한다? 한번 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돈이 많은 것은 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많은 돈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망에 머무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돈이 저주이죠. 전 돈이 많아서 망한 사람 수도 없이 봤습니다. 돈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은 복이 되는 거죠. 자,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는 두려워하리라. 이 계속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7절에 나오는 복은 적군이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게 되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대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자가 있지만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구약 성경에 정말 믿음의 삶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들을 해치려는 대적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이 대적자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대적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천천의 군사를 갖고 있는 사울이 홀몸의 다윗을 이기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에게는 군사가 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군사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에 수천의 군사를 가진 사울이 다윗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인생 비결을 금방 배우죠. 많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인생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8절에서는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일에는 왜 복이 내리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기에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그 일을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잘 안 된다는 게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이 안 돼요. 이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에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오늘 본문에만도 너무나 많은 복이 나와서 이 복들 전체를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잘 보면서 주어가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이 주어입니다. 제1 그러면 문장들의 제1 목적어는 무엇인지를 또 보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라는 말이 제1 목적어입니다. 자, 제2 목적어는 무엇입니까? 복을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4절까지 문장들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주어 삼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적어 삼아 복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주어 삼기 위함입니다. 주어는 늘 목적어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치우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어 삼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어 삼고 살아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기에 그 사람의 인생길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 길에 복이 있기에 당연히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에 당연히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없으니 당연히 그 길은 복이 없지요. 그래서 그 인생은 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너무나 간단한 이 원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 복 받는 비결을 어렵게 만드셨겠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이고, 하나님 뒤만 쫓아가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쫓아가기가 쉬울 텐데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음성은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간다라는 말은 말씀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가시면서 흘러놓으신 그 많은 복들을 주어가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가면 내가 달라는 복보다 더 많은 복들, 내가 아뢰지 않는 더 풍성한 복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막 애타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럼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복이 그러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복이, 하나님은 복을 이렇게 당신의 주머니에서 계속해서 흘려주십니다.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받은 것들 일일이 열거하면 오늘 밤을 새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늘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난 참 많은 복을 받았다. 저는 참 많은 복을 받았다. 늘 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복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함께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세요. 정말 복 받습니다. 여러분이 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복들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방법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지키면 감당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능력 없는 내가, 무지한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복을 받기 위해서 바둥바둥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간단하고도 분명한 방법을 삶에 기억하고 간직하며 평생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오늘 참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시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곁에는 복이 늘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곳곳에 복이 뭉텅이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기를 거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청종한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정말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런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